네, 조현우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23장 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 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은 세 용사의 우두머리인데 그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불리는 자로 한 번에 800명을 죽였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며 세 용사들 중 하나이니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그곳에 모여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퇴하였으나 그가 다윗과 함께 있다가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을 치되 그의 손이 피곤하여 칼을 간신히 잡고 있을 때까지 쳤으며 그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으므로 그 병사들은 돌아와서 그들의 뒤를 따르며 노력할 뿐이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이니 블레셋 부대가 밭을 가득 심은 밭이 있는 한 곳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으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그것을 지키며 블레셋을 무찔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다. 그 후 추수기에 30명의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내려가서 아둘람 동굴에 다윗에게 갔는데 때에 블레셋 부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 다윗은 그때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히 바라며 말하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하겠느냐 하니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지나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어 드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제가 결코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고 그는 물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았으니 이 일은 세 용사가 한 일이었다. 17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다윗의 그 용사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서도 다윗이 처음에 그 목동으로 있을 때 그때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었죠.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가서 그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다음에 왕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넘기기로 하셨을 때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 다음에 왕으로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이미 이제 작정이 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바로 사울의 뒤를 계승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까지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그리고 또 여러 전투에서 또 승전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장수로서의 면모를 보여가면서 아주 오랜 세월을 가는 중에 또 사울의 그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또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또 지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왕이 되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또 신발도 못 신은 채로 또 도망을 가고 아주 그 참 우여곡절이 많은 가운데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즉시 하루아침에 왕이 되고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는 다윗의 신복과 같은 그 용사가 37명이 있었습니다.
그 37명의 용사들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는 것이고, 이 37명 가운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가운데 6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 37명 가운데에서 가장 용맹스러웠던, 우두머리가 되었던 다윗의 오른팔 왼팔 그런 역할을 했던 세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6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여기 8절부터 12절까지 세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르아살,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에 삼마, 이렇게 세 명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이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37명의 용사들과 더불어서 다윗은 그 초기에 기름 부음 받아서 수많은 역경을 함께 이 용사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마침내 왕이 되는 것이고, 그 왕이 되는 과정에는 이 37명의 용사들이 함께 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 바세벳, 그 다음에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렇게 세 명이 나오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또 다른 세 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이 또 다른 세 명의 용사는 그 이름이 18절에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비새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는 갑셀 용사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군지 모릅니다. 성경에 적시가 안 돼 있어서. 근데 세 명입니다. 세 명인데 이 세 사람이 당시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건설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 동안에 당시에 블레셋은 그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여러분들 그 지도를 아마 생각하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중해 연안의 요새로 보면 이스라엘 해안가, 서쪽 해안가, 거기가 그리스나 페니키아 이런 데에서 많은 그 해적들이 그 넘어오면서 이쪽 아시아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 침략하듯이 섬나라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그 블레셋 사람들은 자꾸 내륙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항상 전쟁이 벌어졌어요. 초기에는 왕국을 건설하기 초기에. 근데 그 초기에 이 베들레헴은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이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여전히 그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루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 지역,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나고 양떼를 치고 목동으로 살고, 그리고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에게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에서 아주 시원한 물을 마시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있는 고향에 있는 그 우물물에 있는 물 한 그릇을 먹고 싶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 다윗이 물 한 그릇을 먹고 싶다는 그것을 알게 된 이 다윗의 세 용사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던 그 적진을 뚫고, 그리고 세 명이 갑니다. 거리상으로는 한 20km 되는 곳인데, 지금 다윗이 있던 그 은신처로부터 한 20km 된 그 지점을 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서 그 물 한 동이를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이 그 물을 정말 그렇게 마시고 싶었던 그 물이었지만, 막상 그 물을 받았을 때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고 이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거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물 한 동이의 사랑. 물 한 동이의 사랑입니다. 물 한 동이의 사랑. 먼저 첫 번째 나오는 8절부터 12절까지의 다윗의 세 용사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 바셋벳입니다. 한 번에 8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에 800명을 죽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두 번째 용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그곳에 모여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퇴하였으나 그가 다윗과 함께 있다가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을 치되 그의 손이 피곤하여 칼을 간신히 잡고 있을 때까지 쳤으며 그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으므로 그 병사들은 돌아와서 그들의 뒤를 따르며 노력할 따름이었다. 그랬어요. 엘리아살이라고 한 사람은 세 용사들 중 하나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침략해 왔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후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은 다윗과 함께 있다가 혼자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그의 손이 피곤해서 칼을 간신히 잡고 있을 때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이 개역성경에 보면은 칼이 손에 붙을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칼이 손에 붙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하선 그 손잡이를 쥐고 이렇게 했으면 아예 뭐 손에 그냥 뭐 어떻게 된 피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구역성경에는. 그렇게 될 때까지 희생적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마지막 자기 하나라도 남아서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시고 병사들은 돌아와서 이제서야 그 뒤를 따르며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산마입니다. 이 산마는 11절에 블레셋 부대가 팥을 가득 심은 밭이 있는 한 곳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으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그것을 지키며 블레셋을 무찔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다 했습니다. 산마는 블레셋 부대가 팥을 가득 심은 팥을 심은 넓은 밭이 있었어요. 그 가득 심은 밭이 있는 한 곳에 블레셋 부대가 침략을 해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산마는 그 밭 가운데 서서 그것을 지키며 블레셋을 무찔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산마, 이 세 사람이 다윗의 37명 용사 중에 신복 중에 신복이고 가장 용사 중에 용사였던 세 사람입니다. 요셉 바세벳 혼자서 800명을 상대해서 이겼어요. 우리가 이 다윗의 세 용사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 한 명만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와 같은 이 세 명의 용사와 같은 세 명만 있으면 어떤 대적이 와도 물리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800명, 한 사람이 800명 몫을 했어요. 한 사람이 한 명 마귀 원수 대적도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핑핑 나가 떨어지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조그만 침략이 와도, 조그만 그 마귀 대적, 원수 마귀 대적이 자기를 시험해도 그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자기를 시험에 들게 하면 그대로 시험에 들어서 넘어갑니다.
한 사람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의 원수 마귀도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다윗의 세 용사는 혼자서 800명을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맹함과 힘이 있었어요. 혼자 목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목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10사람의 몫을 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서 100사람의 몫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한 사람의 목도 못해서, 자기 몸값도 못해서, 자기 이름값도 못해서, 그렇게 해서 그저 세상에 나가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그저 부질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가? 적어도 몇 사람 몫을 내가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건성건성으로 일을 할까? 아니면은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저 그냥 사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될까? 그런 게 아니죠. 나 하나가 어떻게 하든지 이 구원 운동을 해 나가는데 많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세상에 나가서도 이 원수 마귀들이 대적을 할 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겨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조그만 시험이 와도 그냥 넘어지는 사람 돼서는 안 되겠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제 반사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명 반을 맡겨놔도 그 한 명도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을 맡아가지고도 허덕허덕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명을 반을 맡아서 해도 잘해요. 믿음으로 잘 키웁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부 부장을 할 때 제가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엉터리 반사가 예를 들어서 고등부 학생이 50명이다. 그러면 한 반에 한 5명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한 10명의 반사가 있는 것과 아니면은 제대로 믿음을 갖고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명감 있는 열정과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런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그런 반사 한 명이 50명을 가르치는 것과 어느 게 나을까? 저는 후자를 항상 택했어요. 단 한 명의 반사라도 단 한 명이 50명을 가르쳐도 제대로 된 반사가 가르치는 것이 낫지 어중이 떠중이가 가르쳐서는 소용이 없다. 저는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아무리 많이 모여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서 일이 되질 않아요. 누군가 하나가 사명감 있는 사람이 100사람을 이끌고 가고 1000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일이 제대로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역자분들도 있고 목사님들 저도 여러분들 가르치고 장로로 있지만 한 사람의 장로, 한 사람의 목사가 엉터리인 사람이 가르치고 엉터리인 사람이 인도를 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고 그 조직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잘 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 되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 목사님이 돼야 되고 그 훌륭한 사명감을 가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명감을 가진 목사님들에 의해서 양떼들이 길리어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명이 그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일당 100을 할 수 있고 일당 800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소창하신 이 목사님 보세요. 혼자 이북에서 혈혈단신 혼자 월남하셨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일을 해 나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목사님 주변에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 용사들과 더불어서 이 목사님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셉 바세벳 같이 그렇지 내가 일당 800원 아니어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도 변화가 되게끔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단 한 명이라도 아니면 10명, 100명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하나도 건사 못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자기 하나의 삶도 건사를 못 해가지고 그 건사를 못한 것을 또 남의 탓으로 돌리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환경이 어떻다, 뭐 사회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대통령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렇게 탓을 두면은 그 사람 발전이 없어요. 탓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엘르아살, 삼마, 이 두 사람 다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다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갔어요.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 도망갔습니다. 근데 엘르아살은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그 손에서 칼을 간신히 잡고 있을 때까지 쳤어요. 피곤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싸워본 적이 있나? 팔이 뭐 떨어질 것 같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블레셋과 전투를 했기에 다 도망갔는데 나라도 하나 남아서 남아서 여길 지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산마도 보니까 팥밭이 있었어요. 이 팥밭이 있으니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 단지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거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들 블레셋 무서 다 도망갔어요. 산마가 어디 있었는지 11절에 팥을 가득 심은 밭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그것을 지키며 블레셋을 무찔렀으니. 생명 내놓고 이 밭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과 군인의 식량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된 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희생적으로 나간 겁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생명 내놓고 그렇게 싸운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어떻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라 하더라도 무슨 어려움을 만나면 다 도망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도전이 오면은 그것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갑니다. 성수주일,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 지금 그 엘르아살이나 산마 같은 심정일 거예요. 주변에 없어요. 혼자서 싸워야 됩니다. 혼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주변에 내가 믿음의 싸움을 가잖아요. 여러분들 가잖아요. 창관교회에서 배워서 성수주의를 해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세상에 속하지 마라. 영적으로 살아라.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라. 기도 생활해라. 성경 봐라. 아이고, 힘들어요? 근데 요새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성수주일은 무슨 성수주일이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인터넷으로 한번 하고 헌금하고 그 교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정작 교회에서 무슨 예배 드릴 때는 안 나오고, 예배 드리거나 무슨 그 성경 우리가 신앙적인 유익이 되는 데는 안 나오고, 교제 모임이 되면 그때는 또 나와요. 또 사적인 모임이 있으면 그때는 또 나옵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살면서 살다 보니까 혼자서만 칼질하고 있죠. 혼자서만 싸우고 있죠. 주변에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죠. 그런 상황 여러분들 만나지 않아요? 철이 혹시 그런 상황 안 만나? 만나지. 그건 만나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도 많아요. 직장에 가면 그리스도인들 참 많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토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보면은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한 목소리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렇게 유별나게 혼자서만 그러냐? 아니, 예배 드리고 와서 회사 나오면 되지 않아? 아유, 뭘 그렇게, 나도 교회 다니는데.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다 마시는데 뭐 맥주 한 잔이 어때? 이거는 유럽에 가면 음료수인데 보리차야 이거는. 또 다 저쪽은 와인 마시잖아. 와인은 술이 아니야. 그렇게들 하죠.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혼자서
이 엘리아살처럼 혼자서 칼을 간신히 잡고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싸워야 돼요. 그런 정신으로 해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으므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나 혼자서라도 내 생명 내놓고 싸우겠다. 나 혼자라도 믿음을 지키겠다. 나 혼자라도 이 밭에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겠다. 진리를 지키겠다. 말씀대로 나 하나라도 좀 살아보겠다. 그러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삼마고 엘리아살이에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삼마도 그렇고 엘리아살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큰 구원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호와의 큰 구원이 옵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예전에 젊었을 때는 술 안 마시고 하는 거 가지고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한참 제가 과장이었을 때 전무님이에요. 전무님이 이렇게 과장급 간부들 앉혀놓고서는 술을 사줘요. 저한테 소주를 따르겠다고 딱 소주병을 드시는데 제 잔을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못 받습니다. 하니까 아주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분이 연구소장이었는데 제가 연구소에 있을 텐데 기분이 아주 나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뭐냐면 나도 장로야 그러셨어요. 나도 장로야. 근데 그분이 참 인품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인품도 좋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나도 장로야. 근데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권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저는 비주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비주류는 저쪽 가서 앉아라. 비주류가 술을 안 먹는 비주류예요. 근데 회사에서 그냥 따돌림 당하는 비주류죠. 그냥 주류는 이쪽에 있고, 주류는 술 마시는 사람, 그런데 실제 주류. 비주류는 술 안 마시는데 진짜로 비주류. 따돌림을 당했어요. 제가 그런 세월이 몇 년 있었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양보하고 내가 수용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믿음을 큰 믿음도 아니죠. 사실 그냥 술 안 받겠다 한 거 그거 하나죠. 그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작은 거 하나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시는 걸 봤어요. 큰 구원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도망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같이 믿던 사람 싸우겠다고 왔는데 다 도망가요. 나 하나라도 남아서 싸워라 이거야. 나 하나라도 밭을 지켜야 되겠다. 나 하나라도 우리 이청년부 지키자. 나 하나라도 우리 교회를 지키자. 나 하나라도 우리 교단을 지키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세 용사를 왜 뽑았을까? 여러분들은 훗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윗의 세 용사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특별히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한 장을 만들어서 용사들에 대한 기록을 여기 다윗의 용사들이란 타이틀로 성경의 한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훗날 이와 같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들은 생명을 내걸고 충성을 다했어요. 이들은 지극히 높은 수준의 헌신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여기 지금 8절부터 12절까지 불과 한 5절에 걸쳐서 나오지만은
이 5절에 걸쳐서 이 성경에 특별히 이들을 들어서 기록한 것은 이들의 생명과 헌신의 대가인 겁니다. 이 다윗의 이 세 용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숨어 지냈을 때,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가지고 도망하는 도망길에 있을 때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인정받은 왕이었지만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세월이 필요했다고 했죠. 그 기간 동안 환난과 고통과 생명을 내놓는 그 자리까지, 그 어려운 과정이 연속되고 또 연속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세 용사는 다윗을 떠나지 않았고 생명을 아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인정받는 세 용사의 반열에 오르고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 내놓고 주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 용사가 훗날 다윗이 왕이 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때까지 순탄치 않은 그 과정에 다윗이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말씀이 있고 여기에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다윗을 떠나지 않고 그 신앙의 삶이 순탄하지 않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거기서 떠나지 않았을 때 이 세 용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다윗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생명 내놓고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이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떠나지 아니하고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일생 그리스도와 동행을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날에 잘했다고 칭찬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축복보다도 훨씬 더 이상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아니면 이 세 용사가 다윗에게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하고 생명을 내놓고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 같이, 그래서 마침내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살 수 없을까? 여러분들이 창광교회의 정말 핵심 청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창광교회에 머물 것인가? 내가 창광교회 여기서 배웠고 여기서 자랐고 이 목사님한테 진리를 배웠고 내가 지키지 않고 내가 여기를 떠나고 내가 끝까지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배운 바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칼을 잡고 마지막 내가 하나 남더라도 나는 여기를 지켜야 된다. 이 밭을 내가 지켜야 된다. 그 정신으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해나갈 때
이 다윗의 세 용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중에 얼마나 인정하시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세 명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 두 번째 세 명의 용사들은 이 또 다른 세 용사입니다. 다윗이 목말라 할 때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다가 줍니다. 자, 여기 지금 15절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리고 주수기에 30명의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내려가서 거들랑 동굴에 다윗에게 붙는데 그때 블레셋 부대가 골반이 골짜기에 지르셨다. 다윗은 그때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히 바라며 말하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하겠느냐 하니. 네, 여기 보니까 다윗이 15절에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이거는 야 누가 할래?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혼잣말로 한 겁니다. 그 베들레헴에 자기 어려서부터 그 물을 먹고 자랐고 거기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고 자기가 자라는 고향이고 거기를 되찾아야겠다는 소망을 갖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 물 한 모금 그걸 회복해서 어떻게 마셔봤으면 좋겠다. 잊어버렸던 그 땅을 다시 찾아서 거기 있던 그 그리웠던 그 물을 마셔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의 세 용사가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누구를 지명해서 명령을 내려서 물을 길어오게 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자기 고향의 이 베들레헴의 물, 시원한 물을 사모할 때 이 세 명의 용사는 적진을 돌파해서 어려운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그 진영을 돌파해 가지고 가서 물 한 동이를 길어다가 다윗에게 갖다가 줍니다. 이것은 그들의 의무도 아니었고 책임도 아닙니다. 해야만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블레셋 적진을 돌파해서 물 한 동이를 가져온 것은 다윗을 중히 여기고 다윗을 지극히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겁니다.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물 한 동이, 그 한 동이 한 모금 그거 먹고 싶다고 해서 지금 세 명이 적이 점령하고 있는 그 적진을 뚫고 20km를 갔다, 왕복 40km예요. 생명을 내놓고 목숨 내놓고 갔다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서 진심으로 의무, 책임, 억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해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앞서서 나가는 그 사람들을 도와서 진심으로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윗의 용사 37명의 용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서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실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물 한 동이 길어오기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직접 블레셋을 통과했고
이거는 생명을 거는 모험이었습니다. 이들 마음에는 오로지 다윗에 대한 충성, 진심어린 사랑,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장애물도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자 하는데 그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그 장애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자 할 때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장애물이 아닙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 때문에 하지 못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을 온전히 성수주의를 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를 드리며 이러한 일들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되게 어리석고 물 한 동이를 길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것처럼 정말 웃긴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정으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웃긴 일도 아닙니다. 허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 한 동이에 목숨을 거는 그 사랑이 어떤 깊이의 사랑일까? 그 충성심이 어떤 깊이의 충성심일까? 그걸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도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걸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 한 동이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아주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소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남들이 볼 때는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그 물 한 동이에 목숨을 걸 정도의 그러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다윗의 신복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잘 확장되고 얼마나 교회가 정말 기쁨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정말 힘있게 구원운동을 해나가면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오늘 나온 이 6명의 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병규 목사님한테 어려서 40살 차이가 납니다. 이 목사님하고 40살, 딱 40살 차이가 나요. 제가 이 목사님 소천하실 때까지 소천하시면 혹시라도 내가 후회할 만한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짓을 하지 말자. 살아계실 때 내가 이것을 잘못해서 이 부분 내가 목사님한테 참 잘못해서 더 해드릴 걸 못 해드려서 내가 후회할 만한 짓을 하지 말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살았었어요.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죠. 이 목사님을 비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를 욕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욕 안 먹으려고 나도 도망가고 나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교회를 누가 지킬 것이며 또 이 목사님을 누가 지킬, 물론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누가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하겠으며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 또 목사님, 교회 당회,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37명 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일이 한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용사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 한 동이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오늘 통해서 다윗의 주변에는 37명의 헌신하고 희생하는 목숨을 물 한 동이에도 걸을 수 있는 그 지극한 사랑을 갖고 오직 구원운동을 위해서 힘썼던 그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광교회에 우리 이 청년부 청년들이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을 지키고 저희들이 오늘 배운 이 6명의 용사와 같은 그런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